요한복음 2장 1절로 9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9절, 페이지는 144장입니다. 144장. 요한복음 2장 1절로 9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같이 우리 1절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안 홀레에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리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아가니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즉각적인 반응의 기적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즉각적인 반응의 기적. 즉각적인 반응의 기적.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잘 누리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에게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기대하잖아요. 저도 아이들이 셋입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큰딸이 저는 우리 큰딸을 부흥 강사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우리 큰딸이 아주 단호하게 엄마 나는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 이러는 바람에 주님께 맡겼습니다. 언젠가는 기질적으로 보나 믿음으로 보나 부흥 강사인데 아직은 이제 23살이니까 이제 아직은 세상에 더 관심이 많고 재미있을 거를 더 흥미있고 재밌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이구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저도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우리 막내딸에게도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온유, 사랑, 인내 등등 성품. 할렐루야. 우리가 인격이 돼야지만이 우리 크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에 뜻대로. 때로는 온유는 뭐예요? 온유는 사람들이 오늘은 물론 말씀에도 불을 내는 자는 화를 내는 자는 하나님은 의를 가린다고 했듯이 혈기를 부리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세 보세요. 무세 혈기 대단한 자였잖아.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쫓겨난 자가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지도자를 세웠잖아요.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사는 자를 온유한 자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기질이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그거를 잘 다스리라는 건지 또 혈기 또 내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안 내면 좋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의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잘 다스리면서 자기의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조용한 자는 조용한 대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는 자가 있고 할렐루야. 네, 막 볼같이 막 천둥 우레같이 오는 자도 있잖아요. 다 각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만큼 성장해서 보니까 옛날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이해하게 하시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해가 understanding 해가지고 understanding 깨달음이더라고요. 이해가. 네.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이해해야 되겠구나. 저들을 왜 저렇지? 내 기준이 안 맞아. 내 믿음은 못 따라와. 그러나 우리 이브리서 5장 14절에도 장성한 자는 단단한 것을 취한다고 했어요. 약한 자는 약한 것을 먹고요. 장성한 자는 단단한 것을 먹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해해줘야 되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연약한 자들을 이해해주고, 때로는 이해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대로 놓고 저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특별히 기대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히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특별히 또 하나님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구별하여 선별하여 세웠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상에 나가면 그들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는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하고 섞이지 못해요. 네. 그래서 때로는 저는 제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섞이지를 못해서. 다 보는 사람들이 그들이 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나만 다른 거예요. 나만 혼자 있고 저희는 늘 혼자서 기도만 하니까 활동을 하질 않으니까 분간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다못해 핍박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보더라고. 아니 목사님은 왜 활동을 하지 않아?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나는 이상한 식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눌러보시니까 교회만 있게 하시니까 늘 기도만 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옳더라고요.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옆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오해도 받고 그걸로 인하여서 슬프게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보배는 진흙 속에서 그 보화를 진주를 캐낸다고 했듯이 하나님의 그 진주를 정말 귀한 진주는 진흙 속에 깊은 곳에 꽁꽁 숨겨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드러나서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를 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다리십니다. 오랫동안 저를 만드신 하나님이 30년 가까이를 걸리셨고 우리 자녀님도 뭐 내 눈에는 차질 않았죠. 저는 20대 후반 30대에는 더 했죠. 막 지금도 뛰어다니지만 그때는 막 날아다녔습니다. 아이들을 셋을 끼고 미고 치고 전도를 다녔고 이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살림을 다 하고 교회 그 큰 교회 500평 1000평 되는 그 교회를 다 제가 구역장 맡아가면서 그 청소를 통신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렇게 믿지? 좀 막 뜨겁게 나처럼 믿지 이랬는데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도 제목이었더라고요. 저에게. 지금은 장로님으로 세워서 장로의 역할을 열심히 또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그게 지금 30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는요. 변화되지 않는다고 날마다 울었어요. 목사님 기도 가서 날마다 울고 어디에 가서 날마다 울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 변할까요? 변해. 걱정하지 마. 변하는 거야. 목사님의 말씀이면 저는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순진했기 때문에 변하는구나. 누구의 믿음이 됐어요? 제 믿음대로. 할렐루야. 편에서 장로를 세워서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빨리 판단하지 않아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 변할까? 내 남편 변할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랫도록 정말 낙숫물로 바위를 뚫듯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인간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해요. 빨리빨리 좀 뭔가를 막 해야 되는데, 그러나 실망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시잖아요. 아주 즉각적으로 그냥 일사천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의 시간은요 그렇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어둠 속에서 묶어놓으시더니 순간적으로 제 생각을 탁 바꿔놓고 저를 막 불같이 일으키는데 저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버렸구나. 그렇게 쓰임받고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아이들 데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하라고 해서 순진한 낙 꼬셔가지고 하나님 하라고 해서는 한 것밖에 없는데 병들고 질병으로 허리 디스크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고 공황장애도 오고, 하나님 병원을 갈까요? 신경통신과를 갈까요? 주님 그 11장 말씀 주시면서 15장 26절 말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저는 말씀으로 드리되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치료진다니까 몸은 아파서 살겠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를 표현해야 됩니다. 어쨌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믿었습니다. 누구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까? 내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신뢰 같은 그 믿음이 내 배에서 믿어지더라고요. 가슴에서 믿어지더라고요. 깊은 데서 그래. 왜냐? 하나님이 그때까지 치료에 그게 2년 3년 불과밖에 안 돼요. 그 일이 있은 지가 1년 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20년 몇 년 동안 치료해줘서 왔잖아요. 더한 것도 치료해주셨죠. 근데 이제 잊어버리잖아. 사람이 참 미련해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 병원에 갈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병원을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여호와시라 했는데 너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 더 큰 걸 우리에게 바라셨어요.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보면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전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에 8장을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7장 14절.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죠. 우리 아까 8장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는 영적인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또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준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그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반열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직분에 맞은 대로 찬송도 하고 반열에 서서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면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보면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3장에는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그때는 하와였죠. 하와를 부드럽게 유혹했습니다. 사라는 주저없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주저없이. 그리고선 하와는 남편을 유혹했습니다. 같이 따먹자고. 세상은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죄를 지을 때 하와는 주저없이. 할렐루야. 우리는 뭘 하나 생각할 때 그게 죄가 되는지 주저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뭐라든지 간에 굉장히 나중에 신중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돌박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쟤는 왜 이렇게 느려? 저도 손들이 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도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맞을까? 하나님의 이거 죄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음성일까? 이게 맞는 걸까? 이제는 재고 또 재고. 그러나 또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또 일사천리로 다다다다다 움직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또 할 때 다다다다 움직여요. 그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저할 때는 주저하지만 일할 때는요 막 주저하지 않아. 그것이 곧 때로는 그것을 인해서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곤란한 일이 생겨도 어려움에 빠져도 알고 있지만 사역하는 사람들은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다 알죠. 알지만 그래도 막 일사천리로 일을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할렐루야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서 나의 손해를 보더라도 달려가는 그런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계셔요. 세상이 얼마나 강하고 우리는 연약하죠. 세상이 강하지. 세상은요 자기네들 움직일 때 되면요 엄청 똘똘 뭉칩니다.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세력보다 더 강력하게 움직이는 게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움직이든 두 사람이 움직이든 가장 강력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강력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막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좋아서 때로는 사단의 유혹도 받고 곳곳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걸러서 하나님이 또 그들을 또 세우기도 하시고 나가 떨어지는 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일을 하냐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일을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시험 당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쫓아가야 하기 때문에 뒤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앞의 일만 보라고 했듯이 그 말씀 사도행전인가요? 사도행전이니까 앞의 일을 보고 나아가라 했듯이 저는 뒤의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앞의 일만 나가기가 바쁜데 그래서 남이 왜 저래 이렇게 할 시간이 여유가 없었어. 나를 아프게 한다고 해서 여유가 없었어. 그냥 앞에만 하나님이 막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이 나이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아프게 해도 핍박을 받아도 히브리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의 원수 갚은 일을 하나님의 손에 있나니 그랬어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나를 그렇게 핍박했던 자 저는 놓고 기도했어요. 선포했습니다. 가축에 딱 올려놓고 나를 너무나 핍박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저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딱 끝냈어요. 그리고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그래도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감옥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감옥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할 때 사탄은 감옥에 갇히는 줄로 믿습니다.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세요. 줄 주세요. 다 있죠. 그러면 문제는 묶이게 되어 있고 사탄은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엊그저께
지사님하고 홍대를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 난 또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밥이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요 10년 전부터 연단을 막 시키면서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연단만 뒤지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사람이 늙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한 40대인가 40대 후반인가 됐을 때 거울을 보는데 막 주름이 늘어있고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여서 아버지 저 이름 해야 되는데 이름밖에 안 시키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늙지 말라. 할렐루야. 늙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알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젊은 사람을 상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태국에서요 저를 보러 온답니다. 저 외국에서 태국에는 또 뭐 주름이 눈이 다 가려지잖아요. 그 저를 보고 원더풀 원더풀 브리풀 막 이러면서 저를 보고 온대요. 뭐 나쁘지 않더라고 칭찬하니까 나 남편 있어. 난 그대로 얘기해서 나는 나이도 많아. 나는 나이도 53살이고 남편도 있고 애도 셋이야. 무슨 상관이냐고. 남편한테 혼나지 않겠니? 우리 남편 친절하다 와라. 우리에게 언제나 올에이즈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내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상대하는 그때 저에게 늙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설명 좀 해주면 좋은데, 할렐루야, 그죠? 늙어가고 있는데, 늙지 마라 하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유를 알겠어. 하나님이 또 사사 사이즈, 강남 사이즈 아닙니까? 여기다가 또 일자 청바지를 딱 입고, 또 그죠? 예쁘게 입고, 우리 대학생들을,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예, 너무 이쁜 사람들을 또 하나님 보내주셔서 같이 할 줄로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 인사를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요 안 늙어요. 저도 보통 제 나이를 한 10년 정도 젊게 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요 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요 보면요 아마 놀랄 거. 저 뛰어다닌다니까요. 팍 뛰어다닌다니까요. 힘도 얼마나 센지 빼빼 말랐잖아요. 영역을 받으면, 할렐루야. 뭘 받으면? 영역을 받으면 그 힘이요 그렇게 세지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모두 다 영역 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을. 네. 능력을 받으면 늙지 않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늙지 않고, 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그런 유혹으로 우리를 죄를 짓도록, 그죠? 끌고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할 수 있게끔 코너로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나 너무 좋더라고요, 가니까. 네. 잠깐 젊었을 때 홍대가 옛날에 내 답이었어요. 너 압구정도 명동 할아버지고 막 나팔바지 입고 미니스커트 입고 뭐 하객지고 다녔죠. 하나님이 그때 내가 하나님께 구원 안 받았으면 우리 잠깐 가서 옷을 봤는데 이 나이에 그 옷 입고 끔찍하죠. 덮이면 그 옷만 입겠으니까 다 입고 다니지? 그럼요. 저는요 하나님이 20대 때 세상을 내보내서 사단의 노예가 됐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발로 그 핍박이 왔어도 저는 안 나가요. 못 나가요. 하나님이 죽이시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던 저는 그렇게 버텼습니다. 왜냐면 잠깐 소돔과 고모라의 그때 뒷생각이 나죠. 그러나 바로 뒤돌아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 소금기도 되잖아요. 그 저는 너무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마귀의 노예예요. 노예. 하나님의 종이 났으니까 마귀의 노예가 났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났죠. 마귀 노예되니까 말 그대로. 전 하나님이 너무 그거를 체험시켰기 때문에 사단에 완전 순진한 사람, 맨날 사기당하고 맨날 당하고 뒤통수 당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그 핍박을 했어도 기억나게 하시니까 저는 뒤돌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곧장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물론 방황은 했어요. 방황 왜 안 했겠어요? 방황하고
이제 하나님 그 대신에 하나님한테 그래도 계속 사역을 해가면서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특별한 존재,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예요. 저는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긍심이 대단해요. 우리 아들이 해병대를 갔는데 해병대는요, 부심이 대단하게 해병대입니다. 잠깐 거기에서 제가 일을 도왔는데, 우리 아들 때문에 일을 도왔었는데, 자부심이 대단한데, 와! 마음에 들더라고. 네, 저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거든. 난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들이 악한 것들이 절대 나를 건들지 못해. 이거 굉장한 자부심이 투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해병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한테 붙들리면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그들이 건드는 자들은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들은 일어나지 못해요. 그들은 지옥 백성인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걸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건드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 알면은 돌이킬 수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완전 덮였기 때문에. 그 감옥 간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넌 진짜네?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이 진짜네.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러나 스스로를 늘 체크해야 돼요. 우리는 가짜예요.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로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는 다 가짜예요. 예수님 이외에. 저도 그것을 잘 착각을 못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저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호되게 제가 제대로 한번 하나님한테 혼났지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가 첫사오니 하나님 이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가는 곳이고, 저는 왜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지를 몰랐고 사명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어요. 오래되어도 부흥이 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실망을 해서 흔들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한 번의 그 시험으로 인해서 제가 다시 제 사명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사명자는 가야 하는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야 하는구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쁨과 영광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5장 11절.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충만해야지만이 뭐지? 저게 뭐지?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 사람들이 보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열매 맺기를 또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겠습니다. 옆에 보면은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너희가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기를 우리를 통해서 원하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려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폼만 잡으면 됩니다. 우리 본문으로 우리 다시 아까 요한복음
2장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잔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원인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대로. 그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원인입니다. 바꾸지 말고 내 생각으로 바꾸면 지체됩니다. 내 생각으로 바꾸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바꾸지 말고 지켜야지만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찢거나 부서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탄을 부서뜨려야지 사단이 우리를 찢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키는 그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또 모든 사역과 사업에 또 직장에 주님을 원한다면 말씀을 배우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지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수할 태도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지시가 떨어지면 종으로서 제자로서 뭐라든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하라는 것은 순종하라. 왜 지연이 되는지, 이 지연은 무엇을 막는지, 우리의 성장하는 축복을 막고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불순종이고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성장하는 축복이 오지 않고 지연되게 하고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수용함으로써 주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논쟁이나 다툼이 없고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즉각적인 반응의 기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죠. 즉각 순종해야 돼. 하나님한테 어떤 것도 시비를 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서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기적을 가져오는 좋은 성품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행복하게 끝내면 축복이 기적이 사업장에 또 직장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 또 그것도 학생은 학생에게 즉각적인 순종으로 지연시키지 말고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즉각적인 순종에 그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 예수님의 지시에 즉각적에 순종했더니 아무 맛이 없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이 장은. 물맛도 없던 것이 아주 고급 그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그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줬다가 술이 취하고 나중에 나쁜 포도주를 가져오는데 여기 이 잔치는 더 좋은 포도주를 갖고 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셨지만 더 이 시간 이후로 더 좋은 것으로 더 고급의 포도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즉각적인 순종을 했을 때 물이 아구까지 채워졌을 때 할렐루야.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잠깐 2년 동안에 연단을 시키면서 저에게 지정의 공부를 다시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부자들의 습관들을 공부하게 하시면서 그 부자들은요 절대로 자기의 돈을 묶어놓지 않습니다. 부자들은요 자기가 넣었다 뺐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절대로 묶어두지 않고 그리고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게 부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들의 습관을 배워야 됩니다.
정말 즉각적인 하나님의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는 순종해서 기적의 그 때를 다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인들은 지혜롭고 여기에 나오는 연회장의 하인들은요 지혜롭고 굉장히 영리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만드는 거죠. 하인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급의 포도주가 최고급의 포도주, 극상품의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거역함이 없었기 때문에 물의 포도주로 맛이 좋게 만드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스물의 마라의 물을 단물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너무나 저도 잘 알죠.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극상의 포도주로 만드셔서 단물로 포도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리아만이 그 연회장에 그 포도주를 알았기 때문에 직관적인 순종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렸으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공급되어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이제 열렸어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누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이삭은 땅에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26장에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극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땅에 극심한 기근이 왔어요. 거기는 풀도 잡초도 나지 않는, 살지 않는, 먹을거리가 없는 그런 극심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물과 음식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이삭도 빈 곳 때문에 다른 이방인과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비근이 오니까 26장 12절에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바꾸시는 거예요. 기근을 축복으로 풍요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삭은 내가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보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제가 거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해할 거예요.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 지루하셔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삭은요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려고 했어요. 저도 이 말이요 정말 너무 100% 200% 공감이 됩니다. 아까 잠시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이 나와 다르고 자기들은 다 똑같고 통하고 서로 끼리끼리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할렐루야. 그러나 시편 190편에 보면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너희 열정이 죽었노라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고 내가 그랬었구나. 그리고 고난이 없을 때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이 후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노라 그랬듯이 저도 그랬던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마지막 흔들어서 빼려고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다 이렇게 기근이 오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데잖아요. 풀 한 폭이. 아브라함은 순종했지만 이삭은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려고 했지만 3절에 보니까 이삭은 2절에 미래를 염려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땅에 거하면 하나님께 3절에 그 땅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그 땅에 있으라 그랬어요. 우리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해서 우리의 삶에 기근이 올 때 문제를 보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을 깨워서 우리의 상황을 고쳐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건
사건이 또 하나님이 풍랑을 예수님이 풍랑을 맞았을 때 배 깊은 데서 잠들었을 때 깨웠잖아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그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배 깊은 곳에 그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크신 예수님을 이제는 깨워야 할 때입니다. 그 즉각적인 순종으로. 아브라함 믿음이 좋았지만 이삭은 그렇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상기시켜서 이삭을 그곳에 머물게 해서 그랄로 가려고 했지만 그곳에서 해서 이삭이 약속을 어떻게 받았어요? 네, 그건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26장 창세기 26장 순종해서 그곳에서 머물렀더니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100배로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다 떠났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척박하고 풀한포기도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다른 사람들은 뭐야? 뭐 이런 곳에 뒤도 안 돌아보고 갔겠죠. 개미 색깔 한 마리 없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곳에 있어라. 하나님은 떠나게도 하시지만 머물게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했더니 어떻게 해요? 10배도 아니고 30배도 아니고 100배나 얻었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에 그 이상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